오늘 말씀은요, 17절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돼서야 이제 단풍이 곱디곱게 물들었습니다. 단풍과 같이 우리 삶에도, 교회에도, 온 세상에도 하나님 사랑이 곱디곱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단풍길이 되어서요, 그 단풍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웃고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가을의 단풍은 좀 늦게 찾아왔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요, 단풍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니 가을이 짧고요, 기온이 급감해서 나무는 잎과 열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나무들을 보니까요, 잎을 떨구고 대신 알찬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맺기보다는 잎을 떨어뜨리고 전략적으로 열매를 선택해서요, 알찬 열매를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서 맺었다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후유증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단풍이 곱디곱게 물들 때 그 단풍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저는요, 단풍을 바라보면서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풍이 곱디곱게 물든 이후에 알찬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무덤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성도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짧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설교가 이렇게 짧은데도요, 신자들의 마음에는 단풍이 곱디곱게 물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요한과 또 사도 요한이 속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사도 요한의 생애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기에 그 긴 여정 가운데 그 곱디고운 빛깔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 외의 제자들은요, 그 사도 요한이 일상을 살아갈 때 사도행전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하면서 그 열매들을 봤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스승의 부탁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수십 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다시 나타나기까지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시간들을 보면요, 10년 이상, 20년의 시간을 그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면서 때로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을 하는 건가 생각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정 안에서부터 말씀을 품고 견디며 신앙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교회의 위기와 박해 가운데 쓰임을 받는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런 라이프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요한일서를 쓰고요, 부흥기를 지나서 신앙의 위기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남기게 되거든요. 저는 요한일서를 읽으면서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3가지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분별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사랑의 단어, 사랑의 사도답게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분별하는 것, 옳고 그름을 고르는 기준을 사랑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랑인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선택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분별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분별 기준은 내 선택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근거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세상의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신앙의 나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것은 편안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어떻게 보면 한 주의 삶 동안에 한 번도 성경을 필 어떤 마음도 품지 못하는 신앙적 나태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요, 과도한 소비 습관을 말합니다. 광고는 우리의 눈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자극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비하게 되면요, 냉장고에 썩은 음식이 가득해도 가난한 이를 조금도 도울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저는 삶과 신앙의 균형이 깨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든 아니면 세상의 것이든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투신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신앙이 뛰어난 사람은 삶을 세워가고 또 삶을 잘 가꾸어가는 사람은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의 나태, 과도한 소비 습관, 삶과 신앙의 불균형을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별은요, 내 선택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는지 여러분들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는가? 그러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구절은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 2절에서는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 그것이 하나님께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는요,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잎을 떨구고 이번 가을에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안에서 보여주신 삶은요, 잎도 떨구고 열매도 떨구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마음과 또 길거리 곳곳이 단풍길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가 그 사랑에 기대어 다시 태어나고
또 우리의 삶이 서서히 그것에 물들도록 주님의 복음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살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현장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복음의 말씀, 또 십자가의 사랑에 물드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요, 찬양을 뽑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그 사랑이란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이요, 요한일서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 본문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또 말씀 이후의 시간들도 성찬례와 환영과 대화의 시간들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새겨서 간직하여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빛깔을 낼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분별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분별 기준은요, 그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만큼 자유가 있으면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요, 그 자유를 최대치까지 증가를 시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너희가 가르침 받은 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요한 1서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각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시간을 선용하면서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더 깊은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 모이고 최대한 자유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 한 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딱 기억했으면 하는 구절은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요 구절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렸고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세 가지 분별 기준을 드렸습니다. 그 분별 기준도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호흡에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들어 마시시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내쉬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린 열매를 빨리 맺기 위해서 성급히 잎을 떨구었습니다. 아름다운 삶보다는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위기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늦더라도 곱디고 온 단풍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단풍이 광화문과 용산과 테헤란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골목골목마다 단풍길로 물들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